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08편 좀 길어서 두 장 읽겠습니다. 아, 요절은 108편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시편은 모세 오경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제 4권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 5권. 신명기는 이제 다시 기억한다. 이런 뜻이 있고 신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리라입니다. 특히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7편은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산다는 시편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호와는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 부르짖기만 하면 무조건 여호와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배우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찬양이고 4절부터 36절까지가 본론 네 가지 환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광야의 환란, 또 포로 되어 매여 있는 환란, 질병의 환란, 또 바다의 환란이 나오고 37절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분을 믿고 의뢰해야만 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이셨도다. 이 모았다. 이것은 이제 구원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난의 줄을 보면 바다에서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동서, 북, 바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네 가지가 환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동쪽에 광야의 환란, 서쪽에 이제 매임에 대한 환란, 북쪽에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환란, 남쪽에 해당하는 이 바다의 환란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왜 네 가지냐면 총체적인 환란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환란에서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4절, 9절까지 동쪽의 환란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여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런데 왜 동쪽입니까? 출애굽기 때는 출애굽이라 하면은 이제 서쪽인데 동쪽인 이유가 바로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 광야를 통과해야 비로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통과 의례가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실 때 마가복음 1장 3절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광야에 길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길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환란의 광야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넘지 말고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최종 승리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이 광야에서 어, 어, 최종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한 곳. 그래서 근심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어떤 곳일 수가 있습니까? 끝없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언제 구원받나, 언제 승리하나.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때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러면 광야가 무엇일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이제 집이 없어 살 집이 없는 것이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취업을 기다려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곳이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의 매임의 매임 후 환란에서 풀어주시는 서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으면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13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되 여기서 이제 서쪽은 애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허구한 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로가 되게 하고 또 매이고 그래서 애굽이 뜻하는 게 이제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에게 매이고 묶여서 사람 매이고 묶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매이게 됐냐면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계속 사탄에게 매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통쾌하게 이 매이는 데에서 이 속박에서 풀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묶이고 매이고 덫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고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면은 또 말씀을 붙잡고 한 번 순종하면은 꽉 매여있던 게 이제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또 두 번 순종을 하면은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세 번 순종하게 되면 대적에 이제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완전히 꺾이시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6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이렇듯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늬만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상태가 좋으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상태가 안 좋으면은 너멘 하면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매이면 모든 것이 풀리고 자유케 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전염병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전염병으로 먹지 못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절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 중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말씀을 주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전염병 등이 의 질병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노라.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실지로다. 이 질병이 왜 북쪽에서 오냐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성경도 이제 죽음으로 오는 세력을 북쪽의 죽음의 세력이나 질병이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서양의 훈족 때문에 이제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고 동양의 흉노족을 하는데 이들은 그 어떤 역사가 없을 정도로 문화가 미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형상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이제 죽음의 길을 북망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질병과 죽음의 세력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 환란이 이제 남쪽의 바다 환란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그 바다의 개념은 이제 혼돈, 고통, 또 마귀인 리오야단이 사는 곳으로 이제 무질서하고 불투명한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속담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다로 내보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최악의 조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3 배들을 바다에 띄워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 그들이 하늘로 솟구쳐서 깊은 바다가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았도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혼돈 속에 빠져서 28 예,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이 30절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이제 옛날 성경에는 소망의 항구로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환란이 있는데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환란이 예수의 이 복음서를 보는 것 같이 연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환란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이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귀신에게 매 있는 자들을 주님이 쫓아내어 주십니다.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 사역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쫓는 막 따라오면서 거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풍랑을 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뽑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발생되는 총체적인 고난들인데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아버지 대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시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강이 변하여 광야같이 만들 수도 있는 분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33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교만한 자들에게 샘이 변하여 또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34절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또 염전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서 교만해진 사람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대로 또 35절 광야에서 광야가 변하여 못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6절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의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37 밭에 파종하게 하여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즉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광야의 환란도 이기고 매임의 환란도 이기고 바다의 환란도 이기고 질병의 환란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다시 일어서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이신가를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 유리하게 하시나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거기에 입을 봉하리로다. 43 죄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이 환난 중에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08편은 모르는 대적으로 인해서 갈등과 두려움이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아마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모르는 대상이 연합해서 다윗을 공격하고자 했을 때 다윗이 두려움을 느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이 결단을 하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확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심란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루 발생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마음의 정함을 기도하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는 주님 안에서 두 마음은 안 되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했어 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엘리트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는 음식들이 이제 그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진 이 산의 진미이지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이걸 다음에 이제 먹는 건데 영적으로
다니엘이 주님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너무 찜찜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결심을 합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영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합니다. 이처럼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을 이 뜻을 정한 것이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뜻을 정하면 그 이후에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정한 뜻을 기뻐 받으시고 끝까지 도우셔서 이 불도저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시고 승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도 다 세계 선교 나가실 때 이런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셨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가끔 저희 동료 선교사들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선교에 나왔는가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믿음의 결단을 들으면 늘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처음에 구속의 은혜와 사명에 감사하며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결단하고 당시 이제 모교회 성전 건축이 있었는데 헌금에 다 드리고 세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럼 무식하지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때 아무런 직장도 없이 이제 이런 우리를 보고 친구가 준 재산 23만 원 이걸 가지고 당시 비행기 탈 엄두도 못 내고 배 타고 나왔는데 지금껏 주님께서 굶겨주시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적들은 연합하여서 공격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 노래와 이제 찬양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찬양을 이제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탄케 할 때가 아니라 모압과 에돔, 블레셋 이 대적들이 연합군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다윗이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저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리라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환경 보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리라. 내 마음은 정하고 정했습니다. 이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마르틴 루터는 이 부패한 거대한 중세 카톨릭 세력에 반박을 하며 95개 반박문을 자기가 소속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름스 회의에 소환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상대방이 타협안을 제시를 해서 지금이라도 잘못됐다고 취소를 하면 소환을 없었던 것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파면하고 결국은 죽이겠다는 거였습니다. 루터는 너무나 떨려서 그때 이제 시편 46편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주는 내 강한 성이요 그는 큰 환난 중에 도우시리로다. 큰 소리로 읊조리다가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하여 결단을 하였습니다. 뜻을 정하여 즉석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곡을 해서 반복해서 찬양을 부렸을 때 나중에 그 인문주의자 친구 멜랑크톤이 이제 간증을 해주기를 이 반복해서 찬양을 부를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보름스 국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고 면죄부는 잘못됐고 면죄부는 엉터리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찬송하고 선포할 때 종교 계획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마음을 정하고 찬송하며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오니. 4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을 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감을 잡으셨습니까? 1절, 5절은 많이 들었죠. 시편 이제 57편에 있던 시입니다. 다윗이 그때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로 피해 있을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는 이제 그곳에서 정말 이제 400명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로운 이제 새벽을 깨우는 일을 이루고자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왕이 되었는데 적들이 쳐들어올 때 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게 노래는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 광야 때도 마찬가지고 왕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또 사자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던져주신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담대하게 물맷돌을 들고 가서 사신 여호와를 무시하느냐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있어서 도와주셨는데 왕 대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리라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찬송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이 찬양으로 문제를 극복했다는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는 노래가 나의 간증이 되고 간증이 또 나의 노래가 되고 삶이 되는 찬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7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것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긴 다음에 이 세겜을 이제 나누고 또 숫꽃 골짜기를 이제 측량을 해서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배하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제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시며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신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비록 쳐들어올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하나님이여 주님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승리자이신데 처음에 이제 그런 나타나는 현상으로 두려워했는데 현재 이제 모압, 에돔, 블레셋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가 이제 믿음의 확신, 결단을 할 때 정함을 누르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결국 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해도 늘 승리를 주셔서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게 해주셨듯이 하나님을 바라고 정한 마음으로 용감히 행할 때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라. 그는 나의 대적자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의 말처럼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새벽에 빛을 비추면 그리고 영이 강건해지고 싱싱해지면 어둠은 자연스러로 물러갑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에서 106편에서 107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